우리는 2023년이 되어서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열심히 잘 나누었고요. 11월이 되어서 복음 증언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 같이 나누었는데요. 복음 증언의 핵심 세 가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그동안에 살펴보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각각의 모습, 단점, 개성, 성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각각을 만나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사역하시고 역사하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적용하고 또 목장에서 함께 나누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 증언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이구나,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우리 좀 간추려서 여러분 좀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실천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은 4개의 C만 알면 됩니다. C로 시작되는 4개의 단어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니, 복음이 어떤 거니, 어떤 복음을 증언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C는 창조, creation,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한복음 1장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그 말씀이 누구냐?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인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성령과 더불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노회를 참석하게 되었고요, 월요일 아침에 노회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캘거리 공항에 가서 밴쿠버까지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행 시간이 길고 지루하기 때문에 주로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자는데 마침 그날은 비행기 창문 쪽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물끄러미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러분이 이제 비행기 창밖을 보게 되는 그 광경을 저도 똑같이 보게 됩니다.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가운데 볼록하고 작은 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캘거리예요. 캘거리. 넓은 평야에 조그만하게 튀어나온 게 캘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캘거리에 살면서 아웅다웅하고 살면서 참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150만에서 200만이나 된다는 캐나다의 세 번째로 큰 도시 캘거리, 비행기에서 보면요, 넓은 평야의 들판에 조그맣게 튀어나온 게 다더라고요. 캘거리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여기 살면서 왜 이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나? 비행기에서 보면 딱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계속 갑니다. 그러면 뭔가 울퉁불퉁한 게 나오기 시작해요. 럭키 산맥이 나오는데요, 큰 높은 산들이 위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는데
그늘이 진 곳은 좀 어둡게 보이고 햇빛을 반사하는 곳은 눈에 쌓여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날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눈 안개가 산등성이를 타고 쫙 흐르는데, 모든 산들이, 그 산맥이요 이렇게 하얀 눈 안개로 쫙 펼쳐지고 있는데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또 큰 강을 지나고 또 산맥을 지나고 이제 구름에 가려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잠 못 들어 푹 자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를 생각하면 빛이 있어라 해서 빛이 생기고, 또 땅이 있어라 땅이 생기고, 물고기가 헤엄쳐라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는데, 비행기만 타도요 우리가 땅에서 보는 것과 다른 것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온 만물을 지어 주셨습니다. 땅에서 볼 때는 못 보이던 게 하늘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쭉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주항공박물관에 가면 여러 항공기들, 비행기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방에서 한참을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 비행기를 발명을 합니다.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원형 그대로 전시해 놓은 곳인데요, 그걸 한참 보았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120년밖에 안 됐는데 그 처음 만들었던 비행기, 발명했던 비행기가 그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제트기도 나오고, 또 하늘로, 우주로 우주선을 띄우기도 하는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 공간과 시간의 창조입니다. 우선 한번 공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데 이 빛의 속도가 있는데요, 1초에 똑딱하는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달려갑니다.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엄청난 속도죠. 근데 그 빛의 속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를 가로지르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립니다. 10만 년이 걸려요. 우리 은하계 바로 옆에 동네 은하계를 안드로메다 은하계라고 하는데, 그 안드로메다 은하계까지 갔는데 이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254만 년이 걸립니다. 254만 년. 그런데 이 은하계, 우리 은하계에 태양계가 있죠. 우리가 있는 태양계, 태양부터 시작해서 화성부터 지구, 화성, 금성, 토성, 목성 이렇게 쭉 되어 있는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 안에 3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메다에도 우리 태양계 같은 게 3천억 개가 있는 그런 은하계들이 온 우주에 몇 개가 있느냐? 2천억 개가 있다고 알려졌는데, 최근에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것의 10배, 약 2조 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태양계가 3천억 개인 은하계가 2조 개가 온 우주에 퍼져 있다. 엄청난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간을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태초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 시간도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어요. 오늘 2023년 11월 26일을 살면서 2033년을 동시에 살 수 없고 1973년을 동시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매여 있어요. 인간의 시간,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기대하기는, 우리가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시간이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이 통하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을 만나서 손을 잡고
성경에 나왔던 그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절정이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 창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를 설명할 때가 있었어요. 그 인간이 그만 타락하고 맙니다. corruption, 타락, 부패, 죄를 짓고 말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죄를 범하게 됐느냐? 그 연유를 따져보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딱 한 사람 때문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웠던,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이 타락해버리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대표 주자 두 사람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인간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이 계시죠. 우리 집사님, 장로님 중에서, 남자분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온 분이 계실 겁니다. 군대 가면 반드시 훈련생을 거쳐야 되고, 훈련을 받고 유격 훈련을 특별히 받아야 되는데 참 어렵고 힘들죠. 유격 훈련을 할 때 우리 훈련생들은 온갖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PT를 받느라고 고생하면서 어떤 코스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시무시한 조교가 빨간색 모자, 레인지라는 모자를 쓰고 오고 있는 훈련생들을 부릅니다. 각 코스를 돌아 본 코스까지 오신 훈련생들을 환영합니다. 대답 봐라, 목소리 봐라, 앞으로 좌로, 이렇게 정신없이 막 부르게 되죠. 그런데 가끔 조교 중에서 참 마음씨가 좋은 조교가 있어요. 훈련생들 좀 쉬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시범을 보여줄 테니 너희 중에 한 명이 이 시범 그대로 하면 다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교가 시범을 잘 보라고 하고는, 예를 들면 어떤 통나무를 건널 때 자세를 바르게 잡고 중간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딱 도착을 하면 그 시범대로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똘똘하고 또 힘도 있는 훈련생 한 명이 대표 주자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 대표 주자가 그거를 통과를 해내면 다 쉬고, 안 그러면 다 이제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훈련생들이 숨을 죽이고 이 대표 주자가 그것을 지나가길 기다립니다. 악 56번 올빼미 땡땡땡 출발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딱 그 통나무 다리를 건너죠. 중간에 있는 장애물도 잘 건너고 약간의 위기는 있었으나 끝자리까지 겨우겨우 와서 드디어 해내고 맙니다. 이상무 뭐 이런 식으로 끝내면 거기 있었던 훈련생들이 다 같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것을 해낸 사람은 56번 올빼미 훈련생 한 명이 훈련을 잘 해냈는데, 모두가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모두가 10분 휴식, 담배 일발 장전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대표 주자는 그 한 사람이 잘하면 나머지가 다 혜택을 입는데, 인류의 첫 번째 대표 주자 아담은 잘 못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과업은요, 굉장히 쉬운 것이었습니다. 천국과 거의 비슷한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과일을 다 먹고 누릴 수 있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들을 관리하고, 그리고 혼자 외로운 것을 보고 하와라는 아내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먹고 즐기면서 얼마든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을 이유가 없어요. 지천에 먹을 게 널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실패하고 맙니다. 그 한 사람, 대표주자 아담이 실패함으로써 그 후손인 우리 모두가 원죄를 안고 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실패가 우리 모두에게 타락과 죄를 오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모두가 흉악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아기들, 너무 예쁜 우리 자녀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윤이재, 우리 그 몇 개월 안 된 애가 우리 축복기도 받으러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아기 때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래도 죄인이란 거예요. 그 죄인인 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렇게 예쁘고 빵실빵실 웃고 그렇게 착한 애가 사춘기만 되면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뭘 해줬어? 반항하고 그렇죠. 인간이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 죄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건 계속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유일하게 인간만 이렇게 죄인으로 천덕꾸러기로 살아버립니다. 저 같으면요, 폐기 처분할게요. 제가 하나님이면 인간 안 되겠다, 없애고 나머지 모든 창조물 하고 평화롭게 지내야지 없앨 것 같은데, 하나님은 두 번째 대표주자를 보내주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아담의 실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하나님이신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이 되셨어요? 내가 두 번째 대표 주자가 될게, 내가 인류를 위해, 너 인간을 위해 두 번째 대표 주자가 될게. 그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어려운 말이죠. 속량, 리뎀션입니다. 리뎀션. 그 노예나 종을 그 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해주는 것, 속량입니다. 첫 번째 대표주자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 대표주자인 예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데, 첫 번째 너무 쉬웠는데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두 번째도 쉬운 거 줄 수 없어요. 두 번째 대표주자인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속량을 위한 과업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그것이 세 번째 C,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치와 형벌과 부끄러운 것,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로 멋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절대로 팬시한 게 아닙니다. 10불 20불 주고 기념품으로 사서 다는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게 아니고 흉측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비참한 것, 십자가입니다. 절망과 부끄러움과 치욕인 그 십자가를 두 번째 주자인, 대표 주자인 예수님이 감당하시면서 나의 옛자, 나의 옛사람, 나의 모든 더러운 것, 나의 타락, 나의 죄까지도 함께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대표주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공해 내셨습니다. 그 혜택을 우리가 다 받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았고, 예수님이 속량해 주신 그 혜택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두 번째 대표주자 예수님이 해내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은 평가절하합니다. 그 십자가가 뭐 대수냐? 사람이 죽은 게 뭐 대수냐? 십자가에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비웃고 모욕하고 십자가로 곤욕을 치릅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십자가 실패다, 십자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분, 그 실패인 십자가가 찬란한 영광을 가져옵니다. 왜? 십자가로 끝이 아니거든요. 십자가로 끝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여기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이 안 계세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무덤은 텅 비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게 뭐 별거 있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 라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는 그 십자가를 아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미련하고 실패한 것 같고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믿고 의지하는 자,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세상에 놀랍고 귀한 이름 많죠. 황제의 이름, 대통령의 이름, 정치가의 이름, 무사람들이 사모하는 좋은 이름 많으나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공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비행기로 겨우 잠깐 보고 지나간 그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갈 수 없는 저 땅 아래라는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시간이 나오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모든 시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며 11절에 모든 입으로, 입이 있다면 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든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주님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시인하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온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놀랍게도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그 예수님의 머리가 계시고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라고, 교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성도 여러분입니다. 교회란 어떤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이고 교회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이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셨고,
부활에 참여하여서 영광스럽게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도 왕노릇하여서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영광이 없냐? 우리가 교회로 서 있는데 그 영광이 왜 없냐? 이유가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이 빗방울 하나하나라고 생각해 볼게요. 비가 내려서 땅에 떨어졌어요. 제일 생각하는 게 빨리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가고 싶다, 영광스럽게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요, 우리를 뭉쳐서 시내로 흘러가게 합니다. 시내로 흐르면서 각종 과일과 열매와 채소들이 자라게 하시고 온갖 농작물들이 자라는 생명을 일으키시고 그 시내가 또 흘러서 강물을 흐르게 하시며 강물이 도도히 흘러서 때로는 댐으로 온갖 수력발전소를 만들게 하기도 하고 강물을 흐르게 하면서 뱃놀이도 즐기게 하시고 강물 안에 여러 집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그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서 온갖 생명들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성도와 성도, 너와 내가 교회가 되어서 얼른 이 땅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얼른 데려가 주시면 영광스럽겠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는 빗방울이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가 되어 유유히 흐르게 하십니다. 이 시대의 강물 속에, 역사의 강물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세워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에는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또 바순도 있고 다양한 악기들이 있는데 각각의 악기는 각각의 소리를 낼 줄 압니다. 찬송가를 연주할 수 있고 노래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귀하지만 오케스트라로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는 다음 단계가 됩니다. 놀라운 어떤 예술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교회에 모이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이고요, 각자 목소리가 있고 각자 개성이 있는데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합니다. 예술의 경지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오케스트라로 불러주셨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형제님들이 계시죠. 축구를 좋아할 때 진짜 개인기가 뛰어난 세계적인 선수들을 11명으로 모아놓은 것과 유럽의 한 클럽팀과 경기를 하면요, 결론적으로는 클럽팀이 훨씬 잘합니다. 개인기는 좀 못할지 모르지만 팀워크가 여기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훨씬 잘합니다. 올스타가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팀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과정과 시간과 역사를 우리가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성숙해 갑니다. 그 과정에 오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4가지 C. 첫 번째 창조, 크리에이션. 두 번째 타락, 커럽션. 세 번째 십자가. 네 번째 교회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각각의 단계에서 한 분이 달라요.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고요, 타락은 인간이 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고요, 이제 교회의 차례가 됐는데 인간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못할 겁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로는 실패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답고 존귀했던 인간이 타락하였고 죄 많은, 죄성을 지닌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인간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교회로서 서나가는 한 성도 한 성도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